여러분들, 자, 오늘 축복은 하늘의 복, 또 아래에는 원천의 복, 또 정복 있는 복, 태열매의 복입니다. 자, 이거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너희들은 사역자이다. 정복 있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린 양을 기르는 목회자의 복입니다. 양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 이 모세공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물을 얻었는데 쓴물이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로 강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수로 강야란 르시, 바브, 사메크라고 하며 또한 바위라고 하기도 하고 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르시 머리는 머리에 저장한다는 뜻이고 또 바브, 갈고리, 연결을 한다는 뜻이고 사메크, 측정자, 버친 때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 뜻이 수로 강야의 뜻이라는 것.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자, 사흘길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부활 생명이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안에 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부활 생명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이 유입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자유가 있는 거. 자유, 믿음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는 거. 그래서 내 영이 자유를 누리고 환경에 육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활동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내 영이 활동. 그래서 수로 강야 사흘길 동안에는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느라 안침받은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영으로 들어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또 능력의 영도 오고 기름 부음의 영도 오고 지혜의 영도 오고 지식의 영도 오고 분별의 영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쇠서 이길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기름 부음의 영,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자꾸 자정하신다. 이 시간에도 함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지금 둘러주고 있어요. 아멘. 기름 부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쑥쑥쑥쑥 깊이, 이제 우리가 겉기름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기름 부음이 들어와요. 네. 자, 뚜껑을 열었어요. 자,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고 기름 부집이 내 안에 쭉 들어와. 안에서 돌게 해야 돼. 안에서 내 안에 영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돌아야 돼.
이게 막힘이 없이 자 받으시고 내 안에서 영이 이렇게 돌고 돌아요. 부활의 영, 생명의 영, 기름 부으심의 영, 능력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이 영들이 내가 계속 플러스가 돼서 자꾸 돌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그 역사가 강력해지며 그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허리가 그냥 딱 끈으로 묶여져가지고 이게 끌어줘야 깊이가 있어. 깊이 이 영의 깊이가 있어야 깊으신 하나님, 깊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그 교제권을 갖다가 교제권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 교제권. 그래서 열 땐 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열 때 나는요, 머리털까지 다 열고 손털까지 다 열어요. 온몸에 뼈, 마디, 살, 응? 다 열어서 꺼리낌 없이 말씀을 샥 하고 부활의 생명이 척 들어와서 내 안에 척척척척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죠? 그 값이 예배 때마다 내려주는 생명의 영이에요. 기름 부으심, 보혜사 영성, 영이 실제로 온다는 거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들이 쫙쫙쫙 이렇게 들어와 안치가 쭉쭉쭉쭉 내 몸에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 생각이 이렇게 엉킨 게 많은데 그렇죠? 뛰지 말고 영으로 샥 버틸 때 나를 받쳐주시는 분, 응? 생명으로 받쳐주시는 분, 내 인생의 삶 속에 나를 받쳐주시는 샥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야. 골치 안 아파. 머리가 무거운 것들이 뚝뚝 떠나야 돼. 왜 이럴까?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응?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의문이 막 나오잖아요. 더 큰 거를 구해라. 아멘? 더 큰 거를 구해라 이거죠. 구해라. 예를 들면 너희는 함께 나를 사랑해라. 사랑합니다. 3번 크게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아, 네.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쫙. 아멘. 이 사랑할 때 뒤에서 밀고 들어왔던 것들이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받쳐주시고 나를 버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으로 그냥 촥촥 접붙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부활 생명이 들어옵니다. 기름 부어주시는 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 나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의 영이.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잘 버티고 갈 수 있게 하시는 주를 바라볼 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물, 말씀의 물, 말씀의 물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이제 그쵸 계속하지만 목이 말라, 목마름에 갈증이 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 내 스스로가 깡 말랐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수 강물이 쫙 들어와야 돼요. 물이 내 갈증을 내가 마른 걸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응? 그런 생명수 강물이 내게 쑥쑥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에스겔서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요 성장기에 이렇게 영이 자라서 구별을 나왔는데 그동안 걔가 떨어놨던 거 쓰레기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집안에 내 영취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생명수 강물로 딱 받아서 그냥 샥 뿌려요. 집, 자녀, 뭐 둘레 나에게 싹 뿌리면요 믿음으로 영으로 하기 때문에 싹싹싹싹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내가 물이 충만하게 있으면 여기에 그죠? 충만하게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먼지가 안 나죠. 먼지가 안 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시락바시락하는 영혼의 볼러지 불순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만 있다가 내가 딱 잡고 먼지가 안 난다. 즉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내 안에서 복잡복잡한 것들이 다 원래는 다 바깥으로 흘러가는데 생명수 강물로 슉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맑아졌다. 그리고 내 안에는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돼서 설사 벌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인 거 딱 잡아서 그냥 빼버리면 되고 먼지가 안 난다. 사실 먼지가 안 나야 돼요. 죄종들 사이에서 뭐가 안 나야 돼요? 먼지가 안 나요. 이게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을 위해 주시는 물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말씀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수르 강야에 이르렀는데 사흘길을 진행해서는 물이 없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을 만났는데 쓴물. 그러니까 마라란 쓴맛, 쓰라린 아픔, 쓰라린 거, 불만스러운 거, 쓴 광야의 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란 불만족이죠. 불평입니다.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불평한 장소를 갖다가 말하라. 그러면 내가 쓴맛을 본 장소가 말아요. 쓰라린 경험을 한 장소가 말아요. 우리 마라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집 떡집, 그죠? 베들레헴 떡집을 떠남으로 나를 심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교회, 모압은 모압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오미는 목사, 목회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집을 떠남으로 봅시 정말로 심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기 어디로 들어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19절에 보면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그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칭하라, 말하라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 인생이 쓰다 이거거든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와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그래서 그러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사랑스러움, 우리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며 해석하면 능력, 눈, 지혜의 사역, 물고기, 이게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에게 있는 건 바로 능력도 있고 지혜를 아는 눈도 있고 사역도 했고 그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그런데 나오미가 떠났으니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 사사기에 보면은요, 그때 참 흉년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 사사들이 그 치리하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많이 했어요. 바알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배교를 많이 했고 전쟁도 자주 일어났어요. 사사시대 때. 그리고 부패했고 흉년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비도 주고 그들이 회개하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러한 부패가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목회자들은 특별히 더 어떻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 이후에 쭉 말씀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리따워서 당신이 내 아내라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누이다. 그래서 결국 아내를 뺏기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야? 다시 돌려보냈죠.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됐죠. 그 우리가 이제 잦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그냥 묵묵히 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잡아야 돼요.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뤘더니. 그래서 쭉 보면 애굽으로 또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그래서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응? 그래야 목회자가 기가를 안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구하라. 더 큰 걸 원하라 이거죠. 그럼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꼭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매우 안 좋은 모압 교회로 옮겼어요. 누가? 나오미 온 가족이 엘리멜렉과. 그래서 결국 모압으로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에게서 남편은 뭐예요? 왕이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도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깨끗이 나오미가 손들어야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말씀으로 자꾸 내 육의 껍데기, 육질, 육성 이것들이 계속 죽고 내 안에 부활 생명으로 오신 생명 연합된 내 영과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딱 잘한 아들이 사역자가 왕성왕성 커야 돼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그래서 자아가 자꾸 죽어 내려가는 그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걸 겪어야 돼요. 남편이 죽고 10년쯤 있다가 말년이 죽었습니다. 이 말년의 뜻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영적으로 설명한다면 보잘것없는 훈련받지 못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다. 그럼 나오미가 이제 목회를 한 남편이 없이 죽었으니까 가정 목회죠.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말년 아들을 베들레헴의 떡을 먹여서 잘 키워야 했습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이죠? 너희는 다 사역자라 그랬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돌아서 어떻게 자꾸 흘러가야 된다. 아멘? 말 안 해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모압 교회에 계속 있는 거 빨리 베들레헴 교회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모압 교회에 계속 있는 거. 그러니까 모압에 있다면은 그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3장 4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그 조공을 바친 거예요. 털이란 영적으로 본다면 겉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딱딱 씹어 먹어서 뒤집어져서 생명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한 기절 한 기절을 묵상하면 아멘으로 꽉꽉 씹어먹어요. 그래서 씹으면 말씀이 뒤집어져서 거기서 생명이 쭉쭉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와서 그냥 나를 회복시켜요. 생명력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딱 넣어서 슉! 알맹이. 오늘 말씀 알맹이요. 알맹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이것이 생명으로 흘러서 말년에게 먹였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껍데기, 겉말씀만 먹었기 때문에 영을 살릴 수 없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육의 껍데기가 아닌 그 안에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을 넣어주고 일으켜 세우고 소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양털이란 뭐예요? 모압 왕 메사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말씀으로 망했다. 결국 모압 왕은 죽습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만들어 전쟁을 했다가 죽어 망하고 가버려. 얼마 후에 또 기련도 죽었습니다. 기련,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죠. 기련의 뜻은 소멸입니다. 소멸. 기련 성도는 기름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다 소멸시켜버려요. 기름 부음 받고 소멸하고 기름 부음 받고 소멸하고 도무지 생명으로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고 회복하고 하면서 소멸시키고 이렇게 계속하다면 현상 유지만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만 했을 때 큰 문제가 딱 닥치면 그거 해결 못해요. 못 이깁니다. 같이 쓰러져 버린다. 이걸 갖다가 죽어버렸다라고 뜻하는 거예요.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럼요, 뒤에 남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오미 역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육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 목숨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들과 남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마라라는 뜻은 쓴물을 말하잖아요. 쓴물. 종교적으로 신앙하면요, 쓴뿌리가 계속 나와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회자로서 이렇게 딱 서야 돼. 응? 걔 영적으로 풍부한 그 삶을 살아야 돼.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거든요. 우리가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축복이며 이 천년왕국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영으로
천년왕국으로 쑥 들어가. 사방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요. 영으로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쑥 들어가고. 그것도 하나님 누리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고 먼저 간 남편 아들 다 만나요. 이게요. 그 영으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 좀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딱 말씀하셔. 괜찮아. 괜찮다. 제일 까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하늘나라 가셨는데 보니까 같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우리 주위에 있고 내 주위에 있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돌아가 있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영이니까 서로 교통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의 말을 더 잘 듣나 봐. 무섭게 우리 아버지 친하지 않고 무섭잖아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천국을 가셨어요. 깨끗하게 본인이 혼자 준비하고 가셨어요. 나는 여기서 기도는 했지만 얼마나 깨끗하게 싹박하게 가셨어요. 천국 천사 동안되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엄마가 깜빡 졸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 아유 나 죽으면 후회하려고. 후회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대.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난 새벽에 5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니까 2시간 정도 자는데